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저를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아버지보다는 좀 더 키도 크고 인물도 훨씬 낫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건너가자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말씀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을 다 마치고 해가 이제 니역니역 져서 이제 다른 편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자라고 이동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릅니다. 3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배에 탄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계획했고 시작했고 가자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계획했고 예수님이 먼저 가자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큰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광풍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인간이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거품을 문 거대한 파도가 이 배를 집어삼킬 듯이 하염없이 밀려옵니다. 이 작은 통통배가 뒤뚱뒤뚱거리면서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바닷물이 배에 계속 들어와가지고 배가 말 그대로 가라앉을 판입니다. 절박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발생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안해서 따라갔는데 지금 눈앞에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죽을 맛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좀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배에 타서 자연 풍경도 좀 감상하고 그리고 순풍에 돛단 듯 기분 좋게 노래나 흥얼흥얼거리면서 노도 그냥 대충대충 지어도 저 앞으로 배가 멀리 전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아픈 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또 고통 속에 있던 자가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희망 없던 사람이 소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믿고 따라갔는데 멀쩡하던 바다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셨는데 배 안에까지 죽음의 물결이 들이닥칩니다. 죽음이 지금 이 제자들의 면전까지 드리워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멀쩡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것이 평탄했는데 이제 주님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재미있게도 이 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몇 척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배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기적을 먼저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서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뒤따라오던 배들일 것입니다. 큰 광풍이 몰아치는 바닷속에서 그 배들 또한 똑같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탄 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고 뭐고 말짱 다 헛것이구만.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예수님이 있는 저 배도 우리랑 다를 게 뭐야? 아니 어쩌면 뒤따르던 배들 중에서 조금 더 큰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큰 배니까 우리가 구해줄게 이리로 와. 이렇게 다급한 제자들을 향해 구조의 손길을 뻗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괜히 따라 나섰다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에 탄 사람들도 몽땅 다 죽을 지경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작은 배에서 허둥거리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어도 보잘것없고 예수 믿어도 매일매일 똑같고 별거 없구만 이렇게 조롱하듯 그러한 상태를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맨손으로 물을 밖으로 막 퍼냅니다. 안간힘을 쓰다가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뒤를 돌아본 순간 황당하고 어이없는 장면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3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물을 베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천하태평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기 이 장면 자체가 충분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인데요. 고물과 베개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제자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해요. 고물은 여러분 배의 뒤편입니다. 배의 앞머리가 아니라 배의 꼬랑지 가장 뒤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진두지휘하는 용맹스러운 대장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거센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맨 뒤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베개까지 갖고 오셔서 베개를 타고 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상상해 보세요. 큰 풍랑이 이 작은 돛담배, 이 작은 쪽배를 저 꼭대기까지 들어 올렸다가 해수면까지 내리꽂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다 가보셨고 한 번쯤은 타보셨겠지만 바이킹을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킹처럼 제자들이 지금 어디 하나라도 붙들고 서 있을 수 없어요. 작은 발바닥조차 이 배에 잠시라도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잠자는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잠자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그저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는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다윗의 삶이 좋은 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번도 자라면서 왕이 되고 싶다거나 기도하거나 소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이 어린 10대 소년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궁궐이나 엄청난 부귀영화나 힘센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광야만이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작 10대의 나이에 온갖 모략과 암투가 난무하는 이 궁궐 속에 던져졌고 자신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현직 왕 사울을 피해 다닙니다.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살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도 10수년 동안을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며 지냈어요. 결혼도 했고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보란듯이 큰 왕자에 앉아서 왕의 지팡이만 휘두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쪽잠을 자는 세월을 10수년 동안이나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을 찾아오시고 보내주시고 부르셨는데 게다가 기름 부으셨는데 도대체 다윗에게 나아진 게 뭐가 있을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다윗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가장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지만 가장 최악의 환경과 상황으로 다윗을 내몰아 버리십니다. 다윗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겉모습만 보면 하나님은 유독 다윗을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방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더 나은 삶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치만을 맛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이 방치를 다시 한번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두 눈을 꾹 감아버리신 거예요. 이 바다는 사실 평상시에는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진짜 모습, 진짜 본질은 광야였습니다. 언제건 큰 바람과 풍랑이 몰아치며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고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지금 이 바다가 그곳이 갖고 있던 광야의 가장 극심한 본질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업을 유지해야만 했던 삶터이지만 지금은 숨겨진 본성을 드러내며 그곳이 삶터가 아니라 제자들의 무덤일 뿐임을 가면을 벗은 채 주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이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그들 삶터인 바다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극도의 광야를 겪도록 방치하고 계세요. 이보다 더 힘겨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치와 하나님의 침묵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일하시는 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름대로 남들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고 누구보다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직장을 잃기도 하고 육체의 고난을 겪기도 하고
관계적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의 아픔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갈망했는데 주님은 나의 기도와 전혀 반대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혹은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울분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치와 침묵을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방치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인데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마가는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을 퍼냈다든지 혹은 부지런히 살기 위해 움직였다라는 표현이 없고, 제자들이 취했던 단 하나의 행동, 그것에만 기록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시선은 철저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를 오가며 둘 사이의 관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과 본질이라는 거죠.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사건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떤 뉘앙스와 어떤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아마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을 것입니다. 제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바닷바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거친 갯밭 속에서 시달리면서 악과 뚝심으로 버티며 생존해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바닷바람과 가난과 차별과 분노가 만들어 놓은 억센 그 무언가가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 한마디, 손가락 터치 하나에도 거대한 폭풍 같은 감정을 지닐 수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억세고 거칠게 이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서운함과 분노와 실망과 좌절과 이 모든 감정들을 그들의 몸짓과 말에 실어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누구는 예수님을 깨운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절규로 예수님을 깨웠고, 그래서 결국 풍랑을 잔잔케 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주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신데 그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엉뚱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보시며 이 행동을 평가해 주시는데 40절에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평가하실 때 너희들은 확고하게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의 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이 본능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소망도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은 절망, 두려움, 분노, 억울함입니다. 그렇기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행동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반면에 믿음과 소망을 품고 반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결단하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은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거나 간절히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절규하고 울부짖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자들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 제자들이 모두 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경험들이, 이 모든 기적들이 제자들에겐 아무것도 소용이 없게 느껴집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믿음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시절의 눈과 귀로 되돌아가 버린 거예요. 주님을 몰랐던 그 어리석었던 과거의 눈과 귀로 헛걸음질을 한 겁니다. 한번 오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 번 더 다시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이 작은 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배는 너무 작은 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람선처럼 큰 배가 아니라 고작해야 10명이 꽉꽉 들어찰 수 있는
그런 작은 배입니다. 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도저히 예수님을 이 제자들의 시선 밖으로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무리 큰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어떤 폭풍우보다 제자들과 함께 가까운 위치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던 그 순간부터 폭풍우를 만나고 광풍을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처음부터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시선은 풍랑과 바다만을 바라보았을 뿐 주님께 맞춰지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동자에는 온통 휘몰아치는 파도와 지금 당장의 크고 센 바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을 경험했고 기적을 경험했고 가르침을 배웠고 은혜를 받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제자들은 시선의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았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시선이 비참하게도 예수님이 없던 그 과거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없던 과거의 모습으로 오직 풍랑과 바람과 바다만이 가득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그들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원래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갔고 어려서부터 세상이 뼛속 깊이 가르치고 길들여온 모습으로 돌아갔고 오랫동안 그들 삶의 일터였던 이 바다 앞에서 굴복하고 굴종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돌아갔습니다.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꽤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 다음 군대는 이제 공익을 갔다 왔는데 그러고 졸업한 그 다음 주에 결혼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찍 했겠죠. 그리고 꽤 이른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에 목적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가서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이제 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과 달라서 차가 없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버스도 없고 지금은 우버라는 게 있지만 그때는 우버라는 택시도 없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래서 편의점 하나 뭐 하나 사러 가려면 30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동안 차 없이 지내다가 이제 2,000불짜리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한 5만 킬로미터 정도 되고 한 2000년대 마츠다 차를 하나 구입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3개월이 못 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엔진이 다 타버린 거예요.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차를 고치려고 이제 토잉을 해가지고 정비소에 가니까 2,300불을 달래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100불인가 150불을 이제 받고 이제 집으로 1시간을 걸어서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더 이상 이제 재정적인 여력이 안 돼서 이제 장학금도 주고 그 다음에 학교 등록금이 싼 학교였던 달라스, 텍사스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이제 빌딩 청소를 매일마다 했는데 그때 한 3개월 정도 만에 13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텍사스는 정말 더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온도로 거의 늘 40도가 넘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세탁소에서도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이민 생활이라는 게 하루와 버텨서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나 불안이나 어떤 두려움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민교회도 지금 우리 계신 분들은 참 잘 반응하고 웃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지만 참 삭막해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고 뭔가 울분이 쌓여져 있고 톡 건드리면 무언가 확 쏟아져 나오는 그런 삶을 사세요, 대부분이. 그런데 제 삶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기적과 은혜가 온데간데 없고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펼쳐진 광야, 이 큰 풍랑과 파도가 내 삶을 휘어잡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눈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고생한 바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 수고로 평생을 살아오신 거에 비하면 별게 아닐 것입니다. 다만 저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방치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시선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은 감사하게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깨어나신 뒤에 곧장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고 말씀하세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니까 예수님 앞에 순종한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왜 주님이 말도 못 알아먹는 저 자연을 향해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굳이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여기 배에 탄 제자들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굳이 하신 겁니다. 거짓말같이 평온함이 온 바다에 깃든 이후에 제자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온통 이 정적만이 갈릴리 바다 위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은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방금 전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 미친 듯이 몰아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보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고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소리질러대고 있던 것은 바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파도소리 풍랑소리 못지않게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원망과 불신을 담아서 소리를 꽉꽉 질러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도 입도 심지어 행동조차도 시끌벅적하던 제자들에게 바다를 향해서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잠잠하라 고요하라를 조금 다르게 바꾼 표현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소란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제자들이 왜 잠잠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현실의 문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에 있는 큰 파도와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우리 가운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시선과 내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문제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보지도 않고 주님을 소망하지도 않고 주님을 믿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가면서도 풍랑과 위협과 두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상황과 현실을 붙들고 거기에 휘둘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모습 안에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남의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큰 풍랑 사건은 잔잔한 바다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따라 나서긴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도 없고 큰 풍랑을 잔잔하게 할 능력도 실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잔잔한 평온한 바다를 허락하십니다. 그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믿음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휘몰아치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살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경험케 하셨습니다. 극심한 광야가 드러난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열쇠, 그 키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돈으로 대접받고 능력과 성과에 의해 판단받고 돈 없고 실력 없고 백 없으면 무시당하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척박하고 암울한 광야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함께 가자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삶의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광야의 모습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평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믿음입니다. 이 제자는 무엇보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뜻하지 않은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예수님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시끄럽게 소리칠 때 우리의 눈과 귀와 현실에 압도당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낙심한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제자로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에만 집중할 때 내 바로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암담하고 어두운 현실은 상황과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실력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났습니까? 지금 현실이 불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처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삶 속에 휘몰아치는 이 광풍 때문에 괴롭습니까? 이 제자들,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는 광풍만 휘몰아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만을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상황과 현실이 거친 풍랑처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 눈과 두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만 가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복음을 경험했을 때 그 기쁘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주를 알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혼 때처럼 예수님을 사랑했고 광야 속에서도 심지어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도 주님을 따랐는데 지금 모습이 어떠냐면 5절에 설명합니다. 똑같은 장인데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소망은 눈에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 속에서는 돈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권력이 더 힘 있어 보여요. 그래서 믿음보다 현실과 상황이 훨씬 더 세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예수님보다 지금 당장 내 삶을 안정시켜줄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믿음대로 살아보니까 진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야겠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서 나름대로 잘나고 성공하고 내 자존심도 세우고 안정을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답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제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유학을 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거나 잘하면서 교수로 학생들을 섬기고 또 학교를 섬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겠고 또 우리 아까 찬양한 우리 진호 형이나 준호는 이제 저랑 같은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공부를 잘 못했는지 잘 알아요. 우리 다 잘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뭐 뒷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특출난 것도 하나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감사하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영주권을 이제 마지막 단계여가지고 미국에 더 살아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좋은 교회들에서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라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정말 막막해요. 뭐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뭐 정말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실과 상황이 제 삶을 압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9년 공부하고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기도는 잘 까먹긴 하더라도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는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큰 마음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해봤고 또 여러 담임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합니다. 제 이민교회에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 가정 만나면 다 뭐 여러분들도 불만이 있으시겠지만은 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다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다들 화가 나 계세요.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들이 참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기도 덕분에 저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는 이 믿음대로 순종하며 지난 길을 달려왔습니다. 광야도 만났고 돌뿌리도 만났고 풍랑도 만났고 파도도 만났지만 그래도 지난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회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이전보다 더 복되고 더 능력 있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현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에 닥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좌절과 낭망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손잡아 주시며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역사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